요한계시록 2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80세가 넘은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아주 동네에서 고약하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원고집에다가 아나무인입니다. 말이 거칠고 사람을 너무 무시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노인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노인만 보면 다 피해갑니다. 어느 날 이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서 이분이 다시 깨어난 겁니다. 그분의 말로는 죽은 후에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네게 기회를 다시 주겠다. 깨어났습니다. 이분이 눈을 뜨자 그에게 밀려온 것이 뭘까요? 새로운 세상입니다. 온 세상이 모든 것이 경이롭고 모든 것이 가슴 벅차게 행복했습니다. 이전에는 불만투성이었고 불평투성이었고 마음에 안 맞는 것 투성이었는데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다니 내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기적이구나. 바람이 부는 것, 비가 오는 것, 저 태양, 달, 꽃, 나무, 내가 이런 것들을 보고 있다니 기적이었습니다. 이 고약한 노인이 살아난 뒤로 동네로 나가서 처음 보니까 길거리에 사람들이 걸어다니는데 동네 사람들을 보자 먼저 달려가서 덥석 손을 잡고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만은 이 노인은 어린 나이, 조그마한 나이에게까지 반말을 하지 않습니다. 꼬마를 봐도 머리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8년 정도를 살다가 다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들었던 어떤 노인 얘기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살다가 어떤 사람들은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내가 어제까지 살았던 삶인데 어제까지 봤던 사람들, 어제까지 내가 딛고 살았던 이 땅인데 오늘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천지가 궤벽을 한 거죠. 어제의 그 세상이 아닙니다. 다른 세상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달라질 때는 어떤 달라질 만한 쇼킹한 계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질병으로 거의 죽다 산 사람들, 아니면 어떤 충격적인 사건들, 깊은 마음 아리를 겪든지 죽을 만큼의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하루아침에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앞서 제가 말했던 노인처럼 전혀 다른 삶을, 개벽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저는 약 7년 전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7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구원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별 문제 없는 목사로서의 삶을 살았으니까 구원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살았던,
옛날부터 그건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크게 도덕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나쁜 일은 없었고 그렇게 살아오다가 목사가 되고 또 성실히 목회를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성경 말씀을 보다 저는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신학교에서 원문 강해를 가르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펼치면 원문이고 펼치면 가르치는 것이 원문입니다. 요한복음을 원전으로 가르친 지가 오래됩니다. 그런데 정작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원어로 찾아볼 생각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연히, 아주 우연히 편한 자세로 책상에 앉아서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꺼내서 보다가 거기서 촉발돼서 원을 뒤적거리던 순간에 심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알아왔던 구원의 도와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그것은 한순간의 문제였습니다. 한 문장의 문제였고 그로 인해서 많은 문장을 찾아보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도를 새롭게 발견하는 순간 천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봤던 성경은 내가 지금 보는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성경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나름대로 많이 봤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성경을 아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봤던 성경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눈을 뜬 겁니다. 한순간에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치 존 뉴턴의 Amazing Grace라는 찬송 가사처럼 그렇게 바뀐 겁니다. 나는 예전에 소경이었으나 이제는 눈을 떴습니다. 라는 것처럼. 예전에 저는 하나님께 나를 잃어버린 사람이었지만은 이제 비로소 나를 발견했습니다. 달콤한 그 음성. 나같이 공고한 사람을 구원하셨네. 예전에는 소경이었습니다. 처음에 구원의 도를 발견했을 때는 몹시 무서웠습니다. 아주 두려웠습니다. 뭐가 두려웠느냐면 내가 이 발견을 하기 이전의 삶을 보니까 만약에 그 전에 죽을 고비를 저는 무수히 많이 넘겼는데 죽었어야 할 상황이 대여섯 번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죽었더라면 내가 그토록 확신했던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구나. 나는 지옥에 있었겠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해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참 두려웠습니다. 진리의 도를 발견하는 순간에 그 순간은 한 2시간 정도에 걸친 것 같습니다. 제가 문장을 원어로 한 30개 정도를 확인하는데 걸린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2시간이 완전히 삶을 바꿔놨는데 2시간 후에 책을 덮으면서 두려움 앞에서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겠다. 다시 시작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다시 시작을 한 겁니다. 처음에 다가왔던 그 두려움은 차츰 뭐로 변했냐면 회개, 그리고 더불어 진지함, 경건함, 거룩함 이런 것들로 바뀌었는데 그렇게 두려웠던 순간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기쁨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들은 성실했고 그들은 많은 업적이 있었고 그랬습니다마는 에베소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는 처음 사랑을 잃은 겁니다. 그들은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말씀합니다. 네가 언제 사랑을 잃었는지를 생각해라. 만약에 네 기점을 찾아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촛대를 옮길 것이다. 그 자리에서. 이 말은 너를 구원해서 박탈하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집니까? 아니면 자비로움이 느껴집니까? 자비로움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회를.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호흡한다는 것은 오늘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세월 아끼십시오. 뒤늦은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세월 아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내 생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늘 강조하지만은 구원은 한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한순간의 고백의 문제가 아니고 한순간의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순간의 고백, 한순간의 돌이킴, 한순간의 신뢰, 이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뭐가 걱정입니까? 한순간에 믿어버리면 끝나는 것을.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거룩함으로 변화하는 전 삶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제가 그걸 발견한 겁니다. 왜 시제도 안 보고 성경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구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구원에 관한 가장 탁월한 정의가 어디에 나오니 하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바울이 말한 구원의 정의. 로마서 1장 17절은 로마서의 주제 선구죠. 로마서를 16장을 압축하면 한 절이 되는데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우리가 의인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의인이 된다는 것은 곧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은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복음이 제시하는 구원을 얻는 방법이 뭐냐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의인, 곧 구원받을 수 있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의인이 되도록 돕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 우리가 흔히 한문으로 이신칭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신칭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 칭한다. 혹은 득의, 의를 얻는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불의한 죄인에서 의인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복음이 우리를 도와주는 과제고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인데, 죄인이 의인이 되는 방법은 제시된 것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겁니다.
죄인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면 의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말을 좀 더 상세히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것은 믿음에서 나와서 그리고 믿음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한마디로 또 압축을 하면 로마서 16장을 압축하면 1장 17절이 되고 1장 17절을 압축하면 out of faith into faith가 됩니다. 믿음에서 나와서 출발해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복음이 제시한 인간이 의인이 되는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 곧 결론으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한 삶의 순간이 아니고 이것은 전 삶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전 삶이다. 시작부터 완료까지를 말하는 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첫 순간이 바로 out of faith입니다. 드디어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out of faith로 결정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시작되는 믿음은 결과적으로 열매 맺는 into faith까지 전 과정을 믿음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고백에서 시작된 믿음이 열매 맺는 믿음까지 전 삶을 통칭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인데 이것이 이것이 구원입니다. 전 삶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out of faith에서 이제 into faith로 가는 겁니다. 가는 과정은 전 삶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농부가 농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구원을 농사의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농부가 몸에 씨를 뿌리면 그것으로 농사가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농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뿌린 씨가 자라도록 농부는 매일같이 나가서 매일같이 논을 관리해야 됩니다. 물대고 잡초 뽑고 거름주고 벌레 잡고 한순간도 농부가 게으리하면 이 농사는 망칩니다. 농부가 열흘간 해외여행 갔다 오면 농사는 끝납니다. 농부는 하루도 비우지 말아야 합니다. 병충해에 시달리지 않도록, 태풍에 쓰러지지 않도록 쓰러지면 묶어야 되고, 혹은 짐승이 곡식을 해치지 않도록 수많은 보살핌과 애씀 끝에 마침내 가을이 되어서 그 농부의 땀과 결실 그것이 이어져서 마침내 가을쯤 되면 곡식을 수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out of faith into faith입니다. 고백에서 시작돼서 열매로 마치는 전 삶의 과정.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씨 뿌리고 나서 농사를 마쳤다. 고백하고 구원받았다 그럽니다. 몇 번 물대고 잡초 뽑고 그러고 농사가 마쳤다 그럽니다. 농사의 마침은 곡식의 수확에 있는 겁니다. 열매를 따는 데 있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은 열매에 있는 겁니다. 고백에서 시작돼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열매가 맺힐 때 그때 칭의 의롭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가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야고보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곡식은 저절로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곡식 알맹이 하나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농부의 피와 땀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저절로 맺힐 리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다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저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메일도 오고 메시지도 오고 목사님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답변을 보낼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쨌다고?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열매가 쉽게 맺혀질 줄 알았습니까? 구원이 그렇게 쉬워 보입니까? 농부가 열매를 맺히기까지 얼마나 피와 땀이 들어가 있는데 어찌 이 좁은 길, 곧 내적 자가 죽는 게 좁은 길인데 그 길이 쉽다고 말씀을 합니까? 쉽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어찌 쉬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그 지점까지 가기까지 그 속에 얼마나 피와 땀이 들어있는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까지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얼마나 회개하고 실패하고 회개하고 또 실패하고 이걸 무수히 반복하면서 거룩하게 몸부림을 쳐왔던 삶의 흔적들이 그 속에 서려 있는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 모든 과정의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죽는 게 어찌 쉬운 일입니까? 누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키는 대로 말하고 내키는 대로 썩내고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그러고 살고 싶습니다. 구원의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강해 때 제가 들려드렸던 시 기억나죠? 장석주의 대추 하늘.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되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 천국인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은 저 사람이 저절로 저렇게 될 리는 없습니다. 저 안에는 무수한 회개와 그리고 자기의 죽음, 자기 십자가, 저 속에는 얼마나 많이 인내하고 얼마나 많이 죽어왔던가, 얼마나 많이 거룩을 향한 몸부림이 있었던가 하는 것이 여러분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절로 된 것이 없습니다. 무수히 많은 밤을 십자가를 지고 이를 깨물고 죽어왔던 삶이 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Out of faith into faith. Ac pistios, eis pistios. 믿음에서부터 나와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라는 이 삶의 시간은 한순간도 우리가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농부가 가을까지 가는 긴 기간 동안에 매일같이 문을 대다가 한 1주, 2주 힘들다고 해외여행을 갔다 오면 그 다음에는 농사 망치는 겁니다. 농부는 열매가 걷어질 때까지 넘밭을 비우면 안 돼요. 하루하루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라는 하루의 시간 동안에 내가 회개하고 열심을 내고 그래서 그것이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어서 1년이 되고 그것이 평생이 되는 문제입니다. 한 번의 분냄, 한 번의 다툼, 한 번의 범죄, 한 번의 타락 이런 것들이 모든 구원의 영속성을 끊어버립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면 얼마나 많이 돌아야 할까? 저는 그것이 아까운 거예요. 얼마나 많이 유턴해야 되고
한 번 잘못된 좌회전이 그 지점을 다시 찾아오는데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될까? 어떤 때는 잘못된 우회전이 그 길을 다시는 못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십자가 지고 자기를 죽여가며 채찍여가며 구원을 이루어가다가 한 번 다투고 한 번 범죄하고 나면 그 위치로 돌아오는 것도 힘들지만은 돌아온다 하더라도 얼마나 무수한 많은 시간을 낭비해버립니까? 하루하루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의 거룩함이 모여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 속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모든 기록들이 다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회개가 모여서 거룩함이 되고 매일매일의 경건이 모여서 성품이 됩니다. 매일매일 두렵고 떨림이 모여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항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두려움이, 매일매일의 떨림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때 그것이 열매로 맺혀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결산날입니다. 하루하루를 결산하듯이 산다. 하루하루가 결산되어야 사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항상 뭘 제시하느냐면 조건문입니다. 조건문. 구원이 조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조건이라는 것은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그 조건에 대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조건의 변함을 나타내는 쪽은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건이 변하지 않습니다. 조건에 충족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혹은 내가 마음을 바꿨네, 아니야 내가 조건을 갱신해야 되겠네,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겁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인간이 바꾸는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십자가 졌다, 아니면 내 팽개치고 마음대로 살았다, 화냈다 싸웠다 욕망 부렸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시하는 조건은 항상 네가 이렇게 이 조건에 충족을 하면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자든 잘생긴 사람이든 못생긴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이 조건에 충족되면 하나님이 구원하겠다는 것이 바로 조건물입니다. 이 말을 다시 좀 더 무서운 말로 하면 조건에 충족되지 못하면 찍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찍어서 뿌리 던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실 줄 생각하죠? 그럴 것이라고 믿죠? 두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많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8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만일 이렇게 되면, 만일 네가 죽으면, 죽었습니까? 이 조건에 충족하시나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듯이 죽었습니까? 죽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이 많고, 왜 그렇게 교만하고, 왜 그렇게 거칠고 냉정하고 욕심을 내고 분노를 내고, 이 조건문에 충족이 되는지 여러분을 살펴보십시오. 만일 죽었으면, 이 조건만 충족되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부활할 것이다. 살려낸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니 조건만에 충족이 되느냐? 만약에 여러분 오늘 밤에 죽으면 이 조건문은 여러분에게 뭐가 되느냐면 단두대가 되는 겁니다. 이 밤에 죽으면 로마서 6장 5절은 여러분이 단두대가 되는 것입니다. 고전 15장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로는 네가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던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조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키고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머리로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머리는 이미 다 믿고 있습니다. 삶의 문제입니다. 그 삶을 말씀으로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쥐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만일 그리스도를 안 사람이 다시 세상의 더러움에 빠져서 거기서 허우적거리며 세상이라는 시장에서 뭔가 얻으려고 껄떡거리고 침 흘리고 뭔가 떨어지는 것이 없나 싶어서 그 변두리에서 서성이고 부러워하고 마음속에 사모하고 죄 속에 다시 들어가고 죄를 피했다가 또 짓고 그러면 가능이 없는 겁니다. 조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4절 6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열매를 맺으려면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이 악교처럼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조건입니다. 네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으면 구원하시겠지만 만약에 맺지 아니하면 나머지께서 그것을 가차없이 잘라버리실 것이다. 너에게 신경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으려는 거기에 아버지께서 신경 쓰실 것이다. 물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또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구원이라는 나무에 열매도 안 맺는 가지 그거 내버려 두면 뭐합니까? 계속적으로 열매도 맺지 않고 있는 그 가지 물만 빨아먹고 다른 가지로 가는 양분만 빨아먹는 그거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지가위로 잘라버리신다는 거죠. 그래야만 다른 가지가 열매를 맺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네가 내 안에 거한다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거한다는 말은 산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내 안에 살면 나도 너희 안에 살 것이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맡겨버려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로마서 11장 22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시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인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은 누구에게 베풀어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법대로 살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네가 그렇게 사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실 것인데 그 긍휼함심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비가 계속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 거의
이 참여한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유업을 나누는 자. 영어로는 partake죠. 어떤 부분을 나누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유업을 나누는 자가 될 것이다. 누가 시작할 때 그 고백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범한 후 짐짓죄, 제가 언젠가는 짐짓죄가 뭔지를 설명을 할 날이 올 겁니다. 여기서 그냥 짐짓죄 그러면 영어로만 설명하겠습니다. willing 자발적인, 자기가 죄를 짓고 싶은 자발적인 죄를 범한 자,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대하여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가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잘려나간 사람에 대하여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아프리라. 하나님이 그를 원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잠깐 기다려라. 내가 원수를 갚겠다는 얘기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은 죽어보지 않아서 지금 삶을 방만하게 사는 겁니다. 지옥이 어떤지 몰라서 지금 대충 사는 거죠. 지옥의 벌이 어떤지 1초만 맛봤더라도 사람이 이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그런 것들이 개념이 없으니까 대충 하루하루를 그냥 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리리. 영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응주해서 여러분의 몸의 옛 습성을 죽이면 그것이 사는 거예요. 조건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 충족이 되십니까? 만약에 오늘 이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이 말씀들이 여러분이 오늘 죽으면 단두대라는 거예요. 단두대입니다. 제가 그래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짓 나사로 비유를 알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을 비유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예수님 비유라고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는데 후에 어떤 주석가들은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비유 했는데 저는 이것을 비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입니다. 예수님은 거의 실물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제자들이 뒤에 서고 스승 랍비가 앞을 가면 뒤를 따라 쭉 가면서 예수님은 현장에 있는 걸 가지고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페리파테오 학파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고대 그리스부터 페리파테오는 걸어간다는 뜻인데 걸어가면서 실물을 보고 거기서 진리를 찾아 가르치는 그런 것들이 그 당시 관행이었습니다. 더러이 백합화를 보라. 백합화를 가르치는 겁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새를 직접 가르치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굴로 들어가는 여우를 가르치면서 예수 말씀하신 거예요. 실물 교육이에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바로 부자의 집을 예수님이 스쳐 지나가면서 제자들에게 그 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자와 부자의 죽음은 그 당시 탑 뉴스였습니다. 세간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죽은 겁니다. 물론 나사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모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지나시면서 바로 그 엄청난 부자의 집 앞을 지나가시면서 세간에 얼마나 전에 죽었던 그 부자의 탑 뉴스를 거론하시는 겁니다. 부자의 얘기를 꺼내시는 거죠. 당시 그 부자는 세인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부자는 유대인이었고 그는 철저한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외형상 종교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부르는 거 보면 그는 철저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회당 예배를 빠진 적도 없습니다. 회당에 많은 헌금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누가 이 사람의 삶을 알겠습니까?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고 명성도 높았습니다. 그 마을에 많은 기부도 했을 것이고 회당에도 많은 기부를 했을 것이고 그는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따라서 그 풍부한 물질로 존경을 많이 받았고 이 부자를 방탕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방탕한 삶이 아니라 그냥 날마다 잔치를 벌인 겁니다. 물질도 많고 남도 먹이고 동네 사람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을 롤 모델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닮아야 돼. 저 사람을. 믿음도 좋고 헌신도 하고 부자로 사는 저 사람을 닮아. 그랬던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적인 삶을 산 그를 추모했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마을이 생긴 이후에 가장 성대하게 치러졌고 동네의 모든 조문객들이 다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아쉬움 속에서 그 부자를 천국으로 환송했습니다. 장례 집례를 맡았던 랍비는 장례식에서 말합니다. 이 부자에 대해서 그의 뛰어난 이력서, 그가 얼마나 많이 회당과 사회에 공헌을 했으며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았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많은 부를 맡겼는지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많이 따르는지 그 부자의 업적에 대해서 랍비는 장례식에서 집례를 하면서 말을 했고 그리고 랍비는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이분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을 것으로 아니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설교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와 거의 비슷한 날 앞이 될지 될까 될지 모르지만 거의 비슷한 날쯤 거짓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 부자의 집 때문에서 적선을 받고 살았던 그입니다.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 존재를. 그 거짓 나사로는 아는 사람들은 저주의 대명사로 생각했습니다. 가족도 없고 홀로 질병에 걸려서 쓰레기를 뒤지며 살고 있던 그 거짓 나사로 오죽 하나님께서 저주했으면 저렇게 됐을까. 거기를 흔들고 냄새날까 봐 코를 막고 지나가는 그를 사람들은 저주의 대명사로 생각했습니다. 그 거지도 부자와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죽었습니다마는 그의 죽음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의 시체를 치울 사람도 없어서 시에서 무연고 처리로 그 시체도 치웠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부자와 나사로는 그들의 인생의 일막 커튼이 내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부자 집 앞을 제자들과 함께 지나시면서 그들과 사람들이 거의 모르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막을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갔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그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불구덩이 속에서 그는 절규하면서 제발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묻혀서 내 혀를 좀 적셔달라고 그는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처참했던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요.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아버지여, 구하오니 저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해서 그들로 내가 받는 이 고통의 장소에는 다시 오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이것 역시 불가능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읽으면서 엉뚱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 설교 시작할 때만 했던 그 80대 고약한 노인처럼 아브라함이 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기회를 부여했다면,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을 절규하고 있었던 그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너에게 5년의 기회를 주마. 그가 죽은 지 하루 이틀 지난 뒤에 장례식장에서 갑자기 그가 살아났다면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모든 삶을 살았을 겁니다. 80대 노인처럼 동네 사람을 보자 손을 붙잡고 인사하고,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미운 사람이 있을까요?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두려운 게 있을까요? 부러운 게 있을까요? 이 모든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고래등 같은 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명성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부자는 그저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경이롭고 욕심낼 것도 분노할 것도 미워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비유 때부터 지금까지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부자의 소원은 단 하루만이라도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면 했던 그날을 지금 여러분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딱 하루만이라도 내가 살았으면 했던 그날을 많은 사람들이 다투고 옹졸하고 염려하고 욕심내고 무료하고 지겹게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옥에 갔다 온 심정으로 여러분의 일기를 다시 썼으면 좋겠다. 더 시간이 흐르기 전에 세월을 아끼십시오. 더 시간이 흐르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지옥에 갔다 온 심정으로 더 시간이 흐르기 전에 세월을 아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